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언에 주시고 하루의 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 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게 하시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그 비밀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려 그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아굴의 잠언 이어서 10절부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냥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의미는 그 뒤에 비방이란 단어가 라산이란 단어를 썼는데, 헐떴다, 거짓말로 비방하다. 옛날 개혁 개정은 해방하다 이래 돼서 나쁜 의미로 비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종이 성실한데 바르게 가고 있는데 네가 헐뜯는 마음으로 그 종이 잘못됐다고 그 주인에게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저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괜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모함하고 또 거짓말로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가 나중에 너를 알게 되면은 그 종이 너를 저주하지 않겠는가? 네가 또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이 당하지 않겠는가? 이 뭐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헐뜯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악인을 칭찬하고 의인을 털렸다 말하고, 이런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일로
오히려 심판할까 재책을 당할까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지 거짓말로 비방하거나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털렸다고 말한다든지 그리고 잘못되고 있는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한다든지 그게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세상의 모습이죠. 그죠? 여기서 성실한 종, 잘하고 있는 종을 너는 그 주인에게 거짓말로 비방하거나 해방하고 모함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당사자가 알아서도 그 일로 너희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시편부터 오늘 잠언서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우린 진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알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어제 EDL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해주고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말해주고 틀린 사람은 말씀의 법에 어긋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쳐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구리 잠언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아비를 저주하는 사람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있느니라. 이 아구리 볼 때 분명히 십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그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함부로 말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 어머니를 축복하고 공경하고 잘 모시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무리가 있대요. 자, 오늘 11절부터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자, 우리는 늘 말씀이 그래.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잘하는 사람인지 만일 그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모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 그랬어요. 저기 뭐예요? 제5계명 10계명 중에서 인간계명 대인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 그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고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계명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저 부분을 놓고 회개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진 좋은 은사나 장점들이 있어요. 그 관계가 좋을 때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가진 좋은 것들이 그 자녀에게 흘러오지 않는 것은 그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흘러내려오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원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흐름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가 좋을 때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것을 뭔가 물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거기서 내가 막혔구나. 그럼 그 부분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나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여기 미련한 자의 잠언서의 특징이 먼저 스스로 옳게 여기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지혜자가 아니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자기가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거든. 그죠?
여기서도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가 더러운 것을 묻혔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씻어질 리가 없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인정해야 씻겨지고 인정해야 벗겨진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니까 자기는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잘못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씻을 이유도 없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바로 스스로 옳게 여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자기는 관계없다고 피해 간다는 것이죠. 그죠? 스스로 옳게 여기는 것.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을 말하게 돼요. 그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 누구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데. 그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게 뭐죠? 저주받을 자들아 이 말이죠. 외식한다는 게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번지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던데 속에는 탐심과 탐욕, 더러움이 가득한 것.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구별되어 산다는 뜻이거든요.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 같대요. 무덤을 그 밑에 송장이 썩고 있는데도 그 위에는 깨끗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멘트처럼 회칠을 해놓으면 그냥 좋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상 무덤 속에서는 지금 어떤 이제 매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체가 썩고 있는 현장, 그렇게 우리 주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겉은 번들한데 속에는 썩음이 가득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들 모습이 그렇다. 누구? 지금 서기관은 것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어 살라고 자기들을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 칭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겉모양은 번들어한데 속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 모습이 흔히들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만일에 우리나라에 어떤 높은 지에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보니까 뭐 이상한 뇌물도 받고 또 뭐 이상한 어떤 일도 했더라고요. 그죠? 그분이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직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섰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 우리는 논외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노라 하는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장로님,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속으로는 뭔가 탐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젠치하고 있다면 바로 스스로는 깨끗하지 하지만 네 자신의 저렇게 외식하는 신앙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엉망진창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누구누구 비난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가장 정직한 여러분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정에서의 여러분 말과 행동이 여러분 진짜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바깥에 나가서는, 직장에 나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또 바깥에 교회에 나가서는 일정 시간이니까 연극할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아주 정숙한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처럼. 근데 그것이 어디서 폭발하죠? 보통 여러분 가정 안에서 폭발하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하는 말, 여러분들이 어떤 헬기나 어떤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은 바깥에 행동하는 내 모습, 그 모습과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은 서로 같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로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는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 진짜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잘 점검해 보면은 바깥에 나간 모습은 어쩌면 연극하는, 외식하는 모습일 수 있겠죠. 보여주는 모습. 그죠? 그러면 아직도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 모습을 내가 고치고 수선해야 되겠죠. 만약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거 또 수선하고 고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나의 겉과 나의 속은 어떤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눈이 심히 높은 사람,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이 교만한 사람을 말하죠. 그죠? 교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듣는지 교만한 사람인지 1차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마음이 높아진 채로 뭔가 높아진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 항상 이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까 부모 관계, 나는 잘하고 있는지, 나는 진짜 내 모습은 바깥으로 드러낸 모습과 차이가 없는지, 또 이거 나는 진짜 겸손한 주의 자녀로서 언제나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서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 저렇게 교만하게 눈을 높이 치들고 눈꺼풀을 높이 들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거나 말하는 모습 없는지 또 이 13절 모습도 살펴봐야 돼요. 그죠? 살펴봐야 돼요. 자, 왜 저렇게 하면은 교만이 넘어짐에 망하는 것의 앞잡이를 했으니까. 그죠? 그 교만하면 망하니까. 교만하면 넘어지게 됐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빨리 겸손으로 바깥 타야 되기 때문에. 그죠? 14절에 앞니가 장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자, 저런 어떤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잘못된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궁핍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우리 앞에서도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이 땅에서 같이 살게 하고 그 악인들조차도 용서하고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저 가난한 사람과 저 뭔가 궁핍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 이름을 주신 이유는 같이 더불어 살아라고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해의 빛을 우리에게도 주고 저들에게 주듯이 내가 먹고 싶으면 저들도 마땅히 먹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양으로서 살라. 그래서 말씀에서는 저 가난한 자들이 보이느냐? 너희들이 허투구제하면 오히려 그 일로 또 부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윤택케 하면 네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가도에 아끼면 네가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같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어봐라. 허투구제해봐라. 주면 헌도로 넘치도록 안겨주는 하나님의 복을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 이탈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마치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탈취하고 삼키는 무리가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 잠언서에서 듣고 있는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들이 더 부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우린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인지 말씀보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더 높아서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저 말씀은 나와 관계없다고 내가 비껴가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는 내가 손을 펴서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애써 무시했다면 이제는 손을 펴서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에도 어디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 TV 자막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10,000원만 보내주면, 30,000원만 보내주면 그들이 식량이 되고 그들이 치료제가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해야 될 때예요. 그죠? 행동해야 될 때요. 어떤 울림을 듣고 내가 듣는 사람인지 애써 무시하는 사람인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저렇게 삼키는 무리도 있고 발견된 무리에게 모른 채 못 본 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겠죠. 자, 15절입니다.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흔히들 학자들은 거머리가 가진 빨대로 비유합니다. 거머리는 몸에 탁 붙어가지고 그 빨대로 피를 빨아먹는 자가 바로 거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빨대를 가지고 다오다오 계속 먹겠다고 달라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것에서 진짜 감사함으로 받아 그거로 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저기서 족하다 하지 않고 뭔가 갈망하는 마음은 또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해석해 봐야 돼요. 저기서 어떤 것을 계속 달라고 하는 그 강렬한 욕구를 뭐라고 지금 표현한지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서울 지옥에서 저렇게 사람들 영혼들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쪽으로 끌고 가라 해서 우리 앞에 잠언서 27장 20절에도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듯이 계속 달라고 하는, 즉 지옥에서 누구를 부를까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또 끌고 가려고, 그죠? 계속 그쪽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녀석들이 바로 지옥의 세력들이라. 누구? 사단과 그 졸개들, 그죠?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그 지옥에서 부는 바람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영혼을 지금 어제처럼 막 비가 많이 왔어요. 홍수가 나가서 사람이 떠내려가요. 그 홍수가 나가서 떠내려가서 내가 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그 죽음의 물결로 같이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저 서울로 지옥으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느냐 이 소리죠. 그죠?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죠? 서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배지 못하는 태는 아이를 갖고 싶은 여인의 갈망, 이거는 뭐 좋은 의미라고 하겠죠. 그죠? 좋은 의미의 갈망. 내가 영적으로도 배고프고 갈망해야 된다, 원해야 된다, 간절히 원해야 된다. 이거는 좋은 의미예요. 그죠? 거머리가 다오다오 하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다오다오 해도 돼요. 하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 저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여인의 그 어떤 갈망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갈망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마치 건조한 땅이라든지 사막 같은 데는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퍼부어도 잠시 물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물이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또 하나,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강원도나 경상북도에 불이 났을 때 진짜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보았잖아요. 그죠?
태울 걸 찾아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쪽에서 불이 날아서 저쪽 동네로 가서 그쪽 동네를 태우는 그 엄청난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그죠? 저렇게 지옥처럼 아이 베지 못하는 여인처럼 물로 채우지 못하는 사막의 땅처럼 저렇게 족하다지 않고 온 세상을 태울 줄이 막 날아다니는 불처럼 계속 벌지는 춤처럼 사람도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 그죠? 족하다 하지 않는 사람. 조금 전에 저런 16절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15절에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모습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저 중에서 어떤 것, 여인이 진짜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 그건 좋은 갈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은 좋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 더 많이 구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들이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곡식을 전 세계 지구촌의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보면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식량이라고 그러죠. 문제가 왜 생기죠? 가진 자가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없게, 이 나눔이 잘못됐으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 이거 하늘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겠죠. 그죠? 나는 오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있는 것으로 베풀며 나누며 사는 모습인지, 가진 것을 또 더 많이 가지겠다고 뭔가 움켜쥐는 이 주먹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것은 참 잘못된 모습 같다. 결국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19절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치, 새가 날아다니는 그 자치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슉 날아다가 저쪽으로 날아가 조금 있으면 그 자치가 우리를 추적할 수 없는 것처럼, 반석이로 이어다니는 뱀도 뱀이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도, 배는 갔는데 조금 전에 물결이 있었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그 물결이 사라져서 배가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굴이 하고 싶은 거는 저 맨 마지막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도 독수리가 날아간 것처럼, 배가 지나간 것처럼, 뱀이 지난 것처럼 흔적은 남지 않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거든요. 독수리 날아가는 거,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없어. 배도 지나가고 나면 물결이 사라지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은 몰라. 뱀도 마찬가지야.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지.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뭔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모습도 똑같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마치 밥 먹고 나서 입 딱 닫고 아무런 입에 흔적이 없으니까 안 먹었다고 하는 것이,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런 일을 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너희들에게는 그 은밀한 죄가 없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죠? 교만을 묻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묻고 있습니다. 그죠? 저런 은밀한 죄가 우리 속에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탐욕스럽게 다오하는 거머리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도 묻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지금 나보고 뭘 좀 고치라고 말하는가? 네가 겉과 속이 다르면은 이제 너 것처럼 네가 밖으로 표방하는 것처럼 네 안도 좀 정화되고 좀 뭔가 청소되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겠죠. 그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영역이 있다면 이제 감사로 바꾸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저 마지막 절처럼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끊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왜? 그 은밀한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죠? 주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혹시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내가 걸리는 모습은 없는지 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이거 청소하라고, 이거 없애고 주님 만나라고 오늘도 주님이 이 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죠. 오늘도 이 음성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인지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는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겉과 속이 같은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또 주님은 묻습니다. 마지막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죄는 없는지 주님은 또 묻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이제 끊을 것 끊어내고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겨울에 스스로를 비춰보는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현실을 얻고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굴의 자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치울 것이 있다면 깨끗이 우리를 치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별로 씻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